하나님 은혜 가운데 둘이 한 몸 된 김영애 선교사, 방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제 아내는 12년 동안 저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같이 강제 추방되어 왔는데 어찌된 용고인지 1년 넘어 됐네요. 할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쫓겨나서 그나마 감사한 게 뜻있는 교회들이 한 달 동안 선교사가 지날 수 있도록 선교관이 내려져 있어요. 이 선교관 가서 한 달 있다가 한 달 지나면 쫓겨나는 건 아닌데 밀려 나와야 되잖아요. 또 저 선교관 가서 한 달 그러기를 이 서울 건교에서 한 6개월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12년 동안 중국에서 탈북자 선교를 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명제가 저희에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 부산 사람이고 부산서 목회를 30년 했는데 늙음하게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거보다는 이 38선 옆에 어디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전 처음으로 임진강을 가봤어요. 아들하고 처음에. 임진강 옆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임진강에는 안 된답니다. 거기는 공짜에. 제일 가까운 곳이 문산이더라고요. 파주 전철이 마지막이고 거기 또 저는 나야가라 폭포 백두산 주인 아들인데 현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 허락되는 게 원룸에서 우리 내외가 7개월 있으면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많은 돈이 아닌데 주택공사에서 제도가 계속 이렇게 얼마 적은 돈을 불입을 하면은 아파트가 주어지더라고요. 나라에서 새로 주는 아파트 7개월 만에 엊그저께 이사를 했어요. 와, 그 원룸의 단칸방에 살 때 저희 내외가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 말구육관보다는 엄청 좋다. 근데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두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돌아서면 부엌, 돌아서면 화장실, 돌아서면 침대. 편하기는 편합디다. 엉덩이 그저 뿡뿡뿡 돌리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구육관보다는 낫고 저는 역사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100년 전 꼭 3.1운동이 100년 된데 100년 전에 독립운동하던 선열들의 독립운동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원룸은 천국이에요. 진짜. 거기다가 제가 우리 내외가 또 일주일 전에 투룸으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하니까 이거는 뭐 어디 또 광야고 너무 넓어. 참 넓고 편안하고요. 여러분 대부분 투룸 사는 분들 제법 많지요. 억수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원룸 살다 가니까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오늘 막 부흥이다 해가 생각하고 저도 70년 만에 지난주에는 오늘 설교 올 거라고 질의하고 전번에 이제 창년 예배하고 이제 좀 익히려고 왔었고 이날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70년을 준비했거든요. 70살이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인생이 모두 녹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1950년 한국 전쟁 때 나게 하셨어요. 생명을 그때 주었어요. 그것도 음력 7월 7성날 8월 20일이네. 딱 6.25 전쟁 두서너 달 다음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리산 토벌대 때문에 거기서 또 피난 당겼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들을 살게 했어요. 제 아버님은 6.25 집안에 있다가 쫓겨나서 장가를 갔는데 예수 믿는 집에 장가가 가지고 장로님이 30살에 장로님 되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신학교가 목사님이 됐어요. 가르먹게. 목사 아들로 자랐어요. 제가. 너무 가난했어요. 오후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책을 썼는데 어릴 때 너무 6.25 뒤에 가난해가지고 집에서 이 잡는 게 거의 대일이었어요. 진짜
막 약도 부리고 디디디 그런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게 여동생이 내 아버님에게 5남매 자식이 있는데 전부 다 목사, 전도사, 사모, 선교사 그래요. 다섯 다 그리 바쳐졌어요. 은혜지요. 부산서 목회를 30년을 하다가 중국 북간도 연변 지역의 용경에 부흥회를 가게 되었어요. 부흥회 갔는데 숨어서 문을 잠가놓고 제가 부흥회 강사를 가고 외치는데 경찰들, 공안들 올까 겁이 나가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데 한 300명 교사들이 8시간 걸리고 10시간 걸리고 온 교사가 있고 2003년도에요. 그만해도 옛날이지요. 와, 이거 설교를 99%가 다 받아 적습니다. 그것도 흑종이 알지요. 새까만 종이 연필 동가리를 갖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와야, 한국서는 좀 살만하고 교회도 좀 괜찮고 이런다. 그런 목회를 노예 서기다 총회 가보겠는데 한국 교회는 가보면서 아무도 또 잘해요. 근데 거기는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8시간을 왔다고 하니까 감동 그 자체예요. 그러다가 어디서도 쇼크를 받아놓고 선교사가 부흥 강사도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이 10개가 터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이 없고. 그러니 문화 충격을 받아가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좀 창피하달까. 와, 은혜 받으라고 막 하다가 화장실에 가니 또 옆에 또 교사들이 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금식을 했어요.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이제 저녁에 강사 주는 호텔에 가서 일 보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의 30년 목회를 부산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자스럽고 그런데 교인도 많고 한데 북한도 중국 연변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동포들이 1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4년 동안 기도하다가 57살에 싸질머지고 우리 내외 기도가 올라갔어요. 12년 동안 계속 잡힐까 싶어서 친구들이 막 잡혀가고 하니까 날마다 잡으라는 덕이에요. 그런 세월 CCTV 달아가지고 설교하러 가면 또 나무라니까 숨어서 하고 야외에 가서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방금 제 아내가 말씀한 대로 꼭 1년 전 10월 15일 날 쾅쾅쾅 잡혔어요. 지하실 4층으로 끌고 갔더라. 고문의자가 있는데 젊은 선교사들은 거기 고문의자에 앉히더만 저희 내외는 안 앉히더라고요. 그거 알아보니까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루 신문 받고 보름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시간이 될 때 제가 들은 목사고 구원사다 보니까 거기 말씀 속에 어느 시설에 너무 말 안 듣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크리스찬 집사님이 이 애들을 자기 또래 환자들 중환자실에 데리고 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어떤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코마 상태 알지요? 너무 큰 병이 와가 숨만 나가고 뇌사 그럽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있으니까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뭐예요? 죽으려던 사람이 요러면 소망이 있지요?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아들 손가락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을 옆방에 데리고 가니까 거기는 뭐 어떤 누워가 있는 손은 움직이는데 좀 낫지요 아까보다. 그 환자들 휠체어에 있는 환자와 부모들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저 옆방에 있는 친구들처럼 크라치 짚고 아파도 크라치 짚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크라치가 소원이고
또 크라치 짚는 환자는 어디 가서 원이겠어요? 우리처럼 마음대로 5층도 걸어오고 이게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성탄이 지금 다가와요. 여러분, 저는 여기 세 번째 오면서 우리 화평교회는 말구유 교회다, 시작하는 교회다. 저는요, 심지어 부산에서 학생만 모아놓고 교회도 해봤어요. 참 별서러요. 저도 개척교회도 호주서도 해보고 한국서도 해봤어요. 너무 불편해요. 어려워요. 근데 이 개척교회, 시작하는 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어린 아이가 최고 아니에요. 뭐 대통령 집이고 뭐 병민집이고 아이 낳는 게 최고예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게 사람 낳는 문제예요. 성경도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맞아요. 낳고가 이거 아니지요? 낳고도 중요한데 낳고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편하고 시작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제일 귀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구유 교회예요. 아기 교회예요. 생명의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른들, 제처럼 70년, 60년, 50년 인생 사는 거 흘러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 낳는 거 10달 동안이 귀하고 나는 게 귀하고 어머니가 생명 걸고 낳잖아요. 교회가 그런 게, 개척교회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좀 만나시고 오늘 이 시간 매일이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50 넘어서부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오늘 설교하면 다음 주일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딸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가 깨지도록 제가 설교를 했어요. 중국서 10년 동안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가 고파갖고 해봐야 숨어서 해야 되니까 제피갈까 겁이 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5천? 50천이면 어때? 뭐 띵박질도 하던데. 오늘 예배가 예상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다. 응? 방금 여기 합정역 화장실에 들어가니까요,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너무 어렵고 중환자가 화장실에 한 번 들어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 감사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 신학교 사역, 그 다음에 노인 사역,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간접 사역으로 책 보내기, 교수님하고 목사님들 모여서 책을 12년 동안 조선족 학교, 중국 학교에 보내는 이 4가지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그 사진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설교에 임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틀어주실까요? 방금 제가 소개한 중국의 12년 사역입니다. 중국 당국과 혹시 경찰 공안들은 신학교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탈북자 사역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을 12년 동안 하다가 쫓겨났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탈북자 사역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이 중국 친구들도 가끔 있지만 조선족 형제 자매들하고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대부분 두만강을 건너온, 여기가 과기대예요. 그래서 뜻이 있어서 이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자녀들과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컷 보여주세요. 여기 이런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삼자 교회라고 해서 정부가 허락하는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 지하교회 또 허락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우선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교회나 허락이 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입니다. 예, 앞에 말했죠. 사랑의 쉼터, 이 돈화라는 북간도 연변 지역인데 거기 우리 조선종 목사님 본래 공안이셨는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매개로 해서 친구가 되어서 이들에게 성경학교예요. 예를 들면은 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우리 내외가 며칠 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도 나누고 그런 사역들을 했더랬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가 이제 탈북 자매입니다. 이제 지금은 예언이라고 은혜를 받아가 예수님 역시 앞에 거기 제가 이제 이분들을 뭐 수많은 분들을 북녘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을 만나면 하루 정도는 왼종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 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는 금강산은 우리 내외가 가봤어요. 여러분 알죠? 그 관광 코스로. 그런데 북녘을 안 가봤기 때문에 진짜 소문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어렵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분들이 한 달 일하면은 뭐 월급은커녕 뭐 강냉이 얼마 주는 그런 경우가 많고 자기 형제들도 탄광에 일하는데 아무튼 예언이는 하나님 몰라요. 이분이 아까 그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 내가 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예요? 목수예요? 영치, 영적인 바보예요. 여러분 북녘 땅에 지하교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화될 수 없잖아요. 해도 총살령이니까 숨어서 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목사, 목수 비서던 겁니까?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 내외가 도왔죠. 식사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 약도 이리 하고. 근데 조금 젊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용기가 나서 라오스, 태국 이렇게 방황하다가 선교사를 만났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름도 예언이라고 제가 평택에 와 있어요. 몇 번 신방을 갔는데 이제는 주님을 잘 섬겨요. 할렐루야. 다음입니다. 바로 박이은 자매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수많은 자매 중에 특이해서 내 책에도 기록했는데 이제 언니 되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2번 도망왔다가 간경화 그 다음에 간질 북한에서 병들고 중국에 와서 병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 약도 주고 많이 했는데 이분은 우리가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잡혀갔어요. 또 그렇게 주님을 교회를 잘 섬겼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날 때 기도해요. 똑같이 한 교회에 탈북에서 일이 섬기는데 한 분은 또 북녘으로 잡혀가고 한 분은 지금 평택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네, 그분들이 있던 교회예요. 돈화에 있는 교회 가끔 갈 때 또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사역 예. 아까 김영애 선교사 가능하면은 중국 교회에 가서 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꽃꽂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뭐 시골의 전도사님들 모아가 꽃꽂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사역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때로는 큰 교회, 영길교회는 5,000명쯤 모여요. 감사하지요. 그런 교회하고 또 저들이 노인대학 12년 했던 용령교회, 작은 교회도 하지만 큰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예, 용정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던, 사실 이 시온교회인데 여기 교회에서 집사람인데 찬양하고 했다가 사실 공안한테 잡혀간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했고 찬송했고. 그래 선교사가 찬양한 게 그리 뭔 죄가 되느냐? 아무튼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얘 이제 하도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해서 밖에 공원에 나가서 이제 이러면 조금 자유가 있으니까 놀러 간 것처럼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후반부에는 거의 일이 이렇게 했어요. 또 다음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용정교회 전도사님이 개척을 해 나가길래 이런 교회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도색을 해줬다는 건데, 다음 화면 보십시다.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도색을 해주는 일, 경비가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에 비해서 참 감사하지요. 다음입니다. 역시 교회마다 김성 교사님 꽃꽂이 사역하던 일들입니다. 자식들 같은 꽃꽂이.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 또 있습니까? 네, 노인대학. 김영애, 예. 여기는 이제 신학교 사역이에요. 용정교회인데, 이거 신학교 하다가 사실 또 고발을 당해가 쫓겨난 교회인데, 한 몇 마리, 저 티베트 쪽에서도 와가지고, 용정 알죠? 윤동주의 고향. 그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할 때, 저희 내외가 뭐 큰맘 먹고 한번 경비를 내서 그 고기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30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거 호사 처음 받아봤다고,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고 배구하고, 그 다음에 제일 목욕탕 한번 가고, 참 감사하다고.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성경을 제가 숨어서 가르치다가 역사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김좌진 장군, 여기가 사실은 김좌진 장군 그 송일국입니까? 정손자, 그 사람들이 여기를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적지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순국당하신 물레방아 있는 흙입니다. 순국지.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에게 역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아까 그 용정교회 신학교 3년을 하면 졸업을 해요. 졸업하는데 와 멋이죠. 그런데 여기 이분들의 옷을 미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졸업복을 다 맞추어 주고, 예, 거기 이제 용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야, 이분도 신학교 하다가 사실 쫓겨나가 지금 상해고 밀려가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만치 말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왕천이라는데 혹시 뭐 거기서 신학교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학교 신학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영진에서 역시 숨어서 신학교 하던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입니다. 예, 이 스타일이 완전히 숨어서는 스타일이죠. 문 잠겨놓고 여기도 도나 신학교네요. 여기 신학교 하는 게
아마 사도 바울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다가 저리 쫓겨가고 저기서 하다가 이리 가고 또 여기서 도나서 하다가 또 할빈으로 가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더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제가 뜻이 연세대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용정을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용정에 이 용정교회가 요새는 1000명 하다가 한 500명 되는데 우리 교단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지어주거든요. 이 교회를 아주 잘 돼요. 저 옛날 제 6.25 때 어릴 때 주일학교처럼 여기는 성탄절을 하면은 2주 한 달 연습하고 2주 발표회 하고 노인대학 어르신들 함께 12년을 강의를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용정교회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내외가 노인대학 하려고 하면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율동도 해야 되고 전도사 때 실력 보고 싶다면 제가 오후에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율동도 12년 동안 가르쳤어요. 좋은 의미의 유행가에 뜻있는 것도 내 나이가 어때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시간 또 다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뭘 하시면은 또 다음입니다. 반짝반짝 그런 노인대학 사역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매년 이렇게 금방 유적지에 교회가 규모가 우리 조선족교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니까 이렇게 유적지에 야외 예배 소풍을 가는 강의하는 맨하그 용정교회입니다. 다음입니다. 집사람은 특별한 음악가는 아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블루하고 이렇게 오카리나 이런 것을 연습을 해서 또 교수 목사님 배우는 거였는데 열심히 저를 도와서 이렇게 찬양 사역에 임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교회 제 선후배들 이제 관련된 교회가 방문으로 오면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이제 탁구도 한중 친선 탁구대회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말한 4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거는 간접 사역으로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뜻있는 목사님과 과기대 교수들이 모아서 회비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책을 밀수를 해요. 근데 좀 미안한 소로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얼이 죽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을 몇만 권을 수입을 해가지고 물론 동화도 있고 과학책도 있고 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립니다.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교장 선생님, 도서 선생님 우리 이제 두 사람이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 보내기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거기 자기 어려운 친구를 과기대에서 4년 동안 얻고 이 조선족인데 친구를 4년 동안 얻고 졸업을 시킨 그런 분인데 함께 책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너무 귀한 분이죠. 다음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선교사들 모임에 회장을 하려 했는데 여기가 용정에 있는 시인 윤동주의 묘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선교사들이에요. 가서 70주년 서거 때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역사적인 정신을 배우자 해서 거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선교사들 수련회 그에 인도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진들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은 제 얼굴, 제 아내 얼굴 보여주자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유로운 세상에 있지만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의 자유를 얻기에 생명을 거는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주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한번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무래도 다가오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 근래 여러분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여기 화평교회 오는데 합정역 2번 출구를 통해서 오는데 합정역 5번 출구하고 유산술인가 그 유명한 유재석이가 트로트 노래를 부르가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 방영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차례 다 화평교회를 합정역 2번 출구를 오는데 합정역 5번 출구 이상으로 합정역 2번 출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2번 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게 떠오르는 명상 하나는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도 한자리에 있었는데 철원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정진성 목사님 섬기시는 그 소이산 평화 콘서트를 얼마 전에 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한 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많은 분들이 백마고지 바로 밑에 소이산에서 평화의 찬양을 노래를 하는데 일본에서 오신 니교 스님이 있더라고요. 저분이 누구냐 하니까 일본 사람인데 스님인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죄악을 사죄하는 의미로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철원에 와 지나는 거예요. 한국 땅에 생애를 여기서 지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젊을 때 목회할 때 어디 수련회 가니까 일본 목사님이 100명이 오셔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악이 크다고. 나는 일본의 리교 목사님이 철원에서 사죄를 위해서 생애를 여기서 지난다 소리를 듣고 참 졸도할 정도의 어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참 평화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탄절은 신이 인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한문으로 성육신이라 하지요.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되셨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사람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의 평화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이만큼 평화는 귀한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아시죠? 바벨론, 아수르, 애굽, 로마, 우리하고 지정학적으로 비슷하지요. 4대 열강들에 쌓여서 날마다 얻어맞고 침략당하고. 저는 역사를 기도하면서 참 우리 민족 서러운 민족이다. 여러분, 일본에 1500번 얻어맞고 중국에 3500번 얻어맞았어요. 제가 지금 6.25 때 나와서 제 키가 지금 좀 아담하지요. 와,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앞자리에 앉으니까 큰 애들은 이유도 없이 깨립니다. 그거 힘자랑한다고. 적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적은 나라는 큰 나라한테 얻어맞는 게 역사의 발자취예요. 유대 나라가 그렇고 이 한민족 우리가 그래요. 참
서러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 말로 인사를 뭐라고 하죠? 샬롬 그래요. 평화예요. 평화. 인사가 평화를 희구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 구주가 오기를 소망해요. 다윗은 우리나라 같으면 광개토대 아니라 역사 속에 최고의 국토를 가지고 최고 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민족들에게 강국에 승리하는 꿈을 꾸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자를 보내주셨는데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아기 울고 젖달라고 하고 그것도 어디에요? 말구유요. 너무 시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말죽통입니다. 말똥 냄새 나고 뭐 이런 자리에 여러분 예수의 오심을 너무 미화시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용서하세요. 난 설교자니까 저는 거짓말할 때 놔두고는 참말만 없네요. 사람 인간 안치환이는 인간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데 그럴 때 맞기는 맞아요. 이쁜 사람들 진짜 그런데 인간은 요 뱃속에 똥을 넣고 살아요. 이야 참 우리 각자는 알지요. 사람같이 추잡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것도 아니고 10명 20명 죽이는 사람도 있대. 그래 이런 세상을 구원하러 평화를 주려 하나님이 메시아 구주를 보내시는데 다윗 같은 장군 임금을 보내실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기 예수 그분을 보내셨어요. 5세기에 우리 고구려가 역사를 공부하니까 세계의 사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지요? 역사 세계에서 4번째 큰 나라였어요. 광개토대왕인데 또 역사 속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세요. 2002년 월드컵 때 축구하는데 우리가 몇 강이요? 4강에 들어갔잖아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걸 따지면 우리가 가끔 참 가물에 콩나물 하나 이렇게 4강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나라가 문화와 때로는 경제나 이런 것들로 평화의 사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 꿈을 누가 꾼 줄 아세요? 백범 김문구 선생님이 꾸었어요. 백범 일지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게 얻어맞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남의 나라를 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문화의 강국이 되었으면 꽃을 피우는 나라, 평화의 꽃을 피우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백범의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꿈을 꾸어야 이것을 욕망을 가지고 날마다 다고 이름입니다. 막 달라 말이야. 그 좀 우리말로 이상 막 달라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 말고 막 주라 말이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게 있으면 주라 말이야. 그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팍스 로마 뭐예요? 힘을 가지고 짓누르면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공산당 그거는요 팍스 철권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짓누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뭐 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러시아 1930년대 스탈린은 우리 조선족들을 하루아침에 중앙아시아로 그 한겨울에 내몰았어요. 몇십만 명을. 이게 철권 팍서예요. 힘으로 평화를 가져온다. 기도를 바라면서 이 말을 그래도 말합니다. 제가 중국의 15억 인민은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 많은데
조금 잘못된 중국 공산당 몇 분들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1000개가 부서졌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으로 평화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호주에서 유학을 4년 했는데 그때 개척교회 평화교회를 했어요. 또 우리 안 목사님 대회는 여러분과 함께 화평교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부자 되고 우리의 벼슬로 보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 모두까지라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혹시 그 요절까지는 안 듣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교회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과 평화가 없는 것은 세상에 뭐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왔어요. 주께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는 그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누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가정이, 어느 교회가,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가 그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평화를 받아라.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 신을 받아야. 창세기 1장 2절에 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땅과 물 속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평화로운 삶. 그 사람이 가는 가정이 평화가 찾아들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평화의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가는 회사가 평화의 회사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형리 혹시 오래된 성도는 알게요. 우리 여기 사람의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이 있어요. 여기 주님을 모신 가운데 십자가 주님을 모시면 영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음 밖에 예수님이 있으면 누구예요? 그럼 불신자예요. 육의 사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발끝쯤 모시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나와. 크리스찬이라 해. 근데 모든 게 지가 주인이에요. 어디를 가도 내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은 날마다 저 뒤에 가 있어야 돼.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 후반부에 2장 12절에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뭐 종교, 믿음, 예수님 11조, 주일, 기도하면 미쳤나? 내 친구 교장이 있는데, 은퇴한 교장이 있는데, 요리 가다가 하나님 이야기는 내가 주일학교 때 데리고 다니는데도, 이제 뭐 제 지방에 안 믿으면 교장 좀 돼도요, 미쳤나? 그래요. 그 요새 세상에 그럴 거 뭐가 있네. 시간도 없는데 주일 거 뭐 예배 드릴 거, 아이, 그런 거 뭐가 있네. 그런데 시편 14편 1절 말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신의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먹히지를 않아요. 뭐라고 해요?
내 주먹을 믿으래. 9원보다는 10원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내 친구들 나는 그런 이야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어요. 조롱을 해요. 어리석, 빌라도, 헤롯, 바로 전부 다 그런 사람. 집이 있고 권세 있고 부이 있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여기 아까 구분했지요. 교회는 나오는데 모든 게 내가 1번이고 주님은 2번, 3번이에요. 하나님의 일교회를 다 뒤에 거예요. 그걸 육신에 속한 자라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성도 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참 평화가 옵니다. 부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가 있는데 날만 싸움 지르면 뭐합니까? 밥만 먹고 살면 화평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34편 14절, 제가 평화 기도에 가서 배운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힘쓰고 애써 화평을 찾으라. 여러분, 평화 좋은데, 화평 좋은데 그만 없니까? 참아야 돼요. 집안이 평화라면 참아야 돼요. 교회에서 여기 저 20사람 15사람인데 여기서 지 고집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하면요 교회 막 산으로 갑니다. 그 몇만 명 되는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시골에 5명인데 영수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워요. 그리스도가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화평은 힘써 찾아야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개 중에 인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좋은 말 중에 물론 한문이지만은 백인하는 말 있잖아요. 100번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 하려니까 참아야지요. 목사님 하려면 참아야 돼요. 사모님들 사모님 하려니까 참아야 되지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참아야 돼요. 찬양 리더자는 리더자 참아야 돼요. 저 뒤에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은 왕씨는 저 이름은 또 참을 일이 있어. 저 기계도 때로는 말 안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가 많아. 이런 거 하나 교회 섬기고 가정일 하고 회사 일하고 나라 이러는데 여러분 독립운동 할 때 얼마나 참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평화요 힘써 찾아야 됩니다. 돈 찾는 것보다 더 참. 런나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책은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것은 참된 고요함이 아니다. 시끄럽고 소란한 중에 고요함이 참된 고요다. 평화로운 곳에서 평화로운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땅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참된 평화다. 서울도 뭐 더 좋은 데 많겠지만 제 부산 사람이 되어서 부산에 허심청이라는, 혹시 가보면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오래돼서요 1000명이 들어간 목욕탕이 있어요. 러시아분 중국분들도 많이 오던데 거기서 저는 뭐 작은 목욕탕 가도 거기 가끔 목회하다 갔는데 뭐 때론 권사님이 뭐 장로님이 뭐 끊어주고 보내기도 해서 간대요. 저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 가면 자그마한 동굴이 있어요. 목욕탕 그런 거 만든 데 있죠. 동굴로 가면 작은 폭포를 만들나 물소리가 돼요. 쫙 내려오겠죠. 거기 누가 있으면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제일 물소리가 시끄러운데 거기서 눈을 감고 있으면요 설교 준비가 돼요. 세상에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고 고요가 오더라고요. 엄청난 고요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잠이 오고 할 때는
이상한 버스길에 가도 막 앞에 막 부닥치면서도 자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귀 영화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찬송가 191장 마지막 줄에 여러분 잘 아는 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면서 가난하고 병들어도 주의 영이 함께하면 기뻐하고 평화할 수 있다. 독립운동하던 선녀도요, 독립운동 고문 당하면서 나라를 향한 생각했어요. 순교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화예요. 그걸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저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평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돈이 있어야 평화하다. 여러분, 부자들이 다 평화합니까? 그 다음 또 마약 먹고 어쩌고 갑질하고 그러죠. 권세나 국회의원들 어찌 보면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한강에 다 빠져도 되는데 국회의원 빠지면 안 된다대. 그거 오염된다대. 부귀 영화가 평화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0세 인생을 사시는 분 소개해 줄게요. 연세대학 명예교수 김형섭 교수, 요새 많이 회자되지요. 그분의 글과 강의를 들으면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100세 윤동주고 한반에서 공부했어요. 저항시대에서. 그 다음 한국의 대표 지성이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어령 교수 박사. 그런데 이분이 자기 딸 목사가 암에 걸려 죽으면서 평안히 하늘나라 가는 거 보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 지금 주님을 믿어요. 근데 이어령 교수가 지금 암에 걸려 있어요. 지금 방송 대담에 나오고 글을 쓰며 강의하면서 제일 평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참 평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주님이 주는 평안은 가난하고 병들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다르죠? 여러분, 요새 한국 살면서 그런 거 많이 안 느낍니까? 청년과 장년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생각이 달라요. 이 지방 저 지방이 달라요. 진보와 보수가 생각이 달라요. 분명히 한 집안의 부모 자식도 형제간도 진보 보수 때문에 다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가 요리하는 거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세요. 그럼 지가 하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남자들이 뭐 음식 잘하기는. 그 다음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운전할 때 옆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세요. 왜? 안전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맡겨야 돼. 요리는 아내, 운전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존중해야 돼. 비행기가 어떻게 창문을 날아가지요? 양날개가 있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양날개가 있어요. 여기 중국 분들이 있네. 좌익, 우익. 그 익자가 무슨 익자인 줄 아세요? 날개 익자예요. 자, 익. 양날개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도 진보와 보수가 다 필요해요. 빠른 것과 느린 것이 다 필요하다. 남자 여자가 다 필요해요.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필요해요. 일방 저지방 다 있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사모님을 이해하고, 목사님 사모님은 교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다투었다. 성령이 떠난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말구육간 화평교회가 평화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섬길 때마다 인내하시면서. 저는 중국에 12년 살면서 가끔은 여행을 갔습니다. 북경을 가는데 천안문 앞에 모택동 마오쩌둥에 초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신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중국 랜드마크에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문화대혁명이라는 엄청난 과오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모택동 마오쩌둥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는 위대한 위인이에요. 그렇게 그런 과오가 있어도 그들은 그럽디다. 7개가 돈이다. 3개는 과오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내가 남경에 가봤어요. 중산동에 가니까 손문 알죠? 손문 선생님. 그 앞에 분이지요. 중국의 공화제 민주주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대만 사람들까지 존경해요. 그 이제 좌상이 있고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데 내가 놀라면 관광객으로 보니까 하루 수만 명이 올라갑니다. 계단도 한 500개인가 돼요. 난 놀래버렸어요. 관광이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 손문은 그때 막 어떻게 실각되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나중 역사를 보니까. 그런데도 전 중국 인민이 사랑해요. 좀. 사람을 귀하게 여겨 존귀하게 만든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사람 목사로서 성도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는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생각과 사상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권세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좁혀볼까요? 나는 나름대로 세우신 1948년부터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는 독재의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같이 독립운동에 투철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적어도 나라를 새로 세운 건국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박정희 탱크를 들고 나라를 정권을 뺏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같이 이 반만년에 가장 찢어진 가난한 이 민족을 경제의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 박정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오쩌둥이는 노 등소평하고 박정희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김영삼, 김대중 보세요. 목숨 대놓고 민족의 민주화를 위해 사신 분들이에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적어도 이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었어요. 제가 앞에 말했죠. 제가 1950년 7월 7일에 났어요. 야, 그때 인민군 총회 안 죽기 말아야지. 70년 동안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잘 나갑니다. 진짜 외국 가보신 분 우리나라 같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다. 그 프로를 내 좋아하는데 외국 선진국에 온 사람들도요. 한국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은 거. 꽃을 보세요. 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당신만 웃어줍니다. 내 썰이꾼인데 꽃이 이런 거 없어요. 썰이꾼은 꽃이라는 거는 누구라도 보고 방글방글. 또 여러분 해 저기 공중의 해를 보면 물질 중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상한 거지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햇빛을 비춰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꽃처럼 해처럼 기쁨과 평화와 웃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에게 성도에게 그게 필요해요. 꽃처럼 살자. 해처럼 살자. 큰 바의 얼굴을 어릴 때 우리가 공부했죠. 장군이 와도 아니다.
부자 사람이 그 고향 마을 출신이 와도 아니다. 어릴 때부터 컴바의 얼굴이 되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컴바의 뒷산에는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귀 영화도 없는 이분이 컴바의 얼굴을 닮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컴바의 얼굴은 하나님의 아들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잘 믿는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어때요? Thank you, thank you. 조금만 더 I'm sorry. 그저 감사하대.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은혜가 오니까 교통사고 한쪽 팔 다쳤는데 아이고 아버지 한쪽 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배우고 지향고 가야 될 마음 자세가 이거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군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잘라져서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 탄생시켰습니다. 또 그 나무가 베어서 나중에 배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나무 배를 타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 나무가 나중에 이렇게 나무꾼들에 팔려나가 어디로?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 33년 전에 말구유에 난 아기 예수가 이제는 33년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것 중에 이 대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저는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지금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평화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카드, 어떤 선물보다 평화를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받는 계절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가난한 사람, 더 병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찢어서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동강난 한민족 70년 이상 가족이 되어서 쓰라린 피눈물을 흘리는 동족을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는 통일 선구자, 평화 선구자가 되십시다. Peace be with you. 미리 크리스마스와 성탄의 복이 화평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말구육간이라도 하나님이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는 사람, 평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